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함께 잠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우리 민족 아버지 하나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옵기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역사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진 모든 만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밖엔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부와 그 안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존귀함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새날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무미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충만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로 31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9절 말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역사에서 징계의 역사까지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역사, 징계의 역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죄악과 자기 조상들의 그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릴 때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먼저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물을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15번이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들의 필요대로 취하여 주셨다. 저들이 걸을 때 심지어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옷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더러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길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닙니다. 22절에는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정복 전쟁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시온과 바산 지역의 옥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3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 주셨고 주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불순종으로 얼룩진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는커녕 저들이 섬기다 버리고 간 그 귀신 덩어리 우상을 저들은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엄하고도 발칙하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거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이죠. 불순종, 고난, 부르짖음, 구원, 이렇게 교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복해서 이 일들이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느헤미야는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만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계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도 예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이제 살리라.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징벌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크신 긍휼로 이끌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데즈먼트 투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투투는 진실 화해위원회를 이끌었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악마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너무 많이 보아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까무러칠 듯한 발언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신학은 사람이 아무리 사악한 행위를 저질러도 그가 악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악마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행과 범죄자, 죄인과 죄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 요점은 우리가 범죄자들을 괴물로 악마로 단정하고 표기해버리면 자연히 그는 악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더 나아갈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을지언정 악마가 되게 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 이렇게 신학을 주도 면밀하게 풀어서 투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공의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명절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권속들, 명절날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한 자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슴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귀환시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에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징계는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또 하나의 자비임, 또 하나의 사랑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큰 만족이고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랑과 긍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가정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고 특별히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히 장현양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